친구들 안녕? 나에겐 신기한 능력이 있지 뭐야? 그건 바로 내가 상상하는 대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내가 어디 있냐고 한번 알아맞혀봐. 어딘지 느낌이 딱 오지? 여기는 짠! 와우, 정말 아름다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놀라워. 그 끝이 어디인지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곳이 또 있지. 우주처럼 숨을 자유롭게 쉴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어려운 그곳은 금방 눈치챘다고. 맞아, 바로 여기는 깊은 바닷속이야. 얼마나 깊은지 깜깜한 그곳에 사는 물고기는 보기 힘들대.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확인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데 우린 작고 작잖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겠지. 작고 낮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 2, 3 가정예배 시작해볼까? 일, 2, 3 가정예배에 오신 가족 모두 축복합니다. 전 예배드릴 때가 가장 행복한 드림이에요. 저는 가정예배를 세워주는 세움이라고 해요. 세움이는 욕심 부려본 적 있어요? 아니, 저를 욕심꾸러기로 보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있죠. 맛있는 간식이나 재미있는 장난감이 하나밖에 없을 때 욕심을 많이 부렸어요. 그래서 혼이 많이 났는데 왜요? 얼마 전에 이해가 잘 안 가는 어른들의 대화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보통 욕심을 부리면 혼나잖아요. 그런데 칭찬을 듣더라고요. 에? 말도 안 돼. 그게 뭐예요? 공부요. 어른들이 그랬어요. 공부 욕심 있으면 잘하겠구나 하면서 칭찬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건 욕심이라기보다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강하게 표현한 말일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욕심은 죄라고 배웠는데. 맞아요. 남들보다 높게 올라가려고 공부를 욕심내서 한다면 그건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만 잘하고 못하고보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부 욕심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겠어요. 우리 1, 2, 3 가정예배 부모님들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공부에 대한 열정을 욕심이라고 표현하지 말아주세요. 약속! 약속! 자, 그럼 하나 되어 이루어가는 삶의 가정예배 우리 함께 출발해 볼까요? 네, 좋아요. 1, 2, 3 가정예배 출발! 가정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려고 해요. 오늘은 누가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숨은 그림 찾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우와, 저 그 게임 정말 좋아해요. 정말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저 드림이를 찾아보는 거예요.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그림을 보여주세요. 우와,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전 찾은 것 같아요. 저기 숨어 있었다니. 너무 쉬운데요? 자, 그렇다면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우리 1, 2, 3 가정예배 가족들 모두 찾으셨나요? 누가 제일 먼저 찾았나요? 가족들이 동시에 찾았다면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기도하시면 되죠. 자, 정해진 기도자는 시작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화면을 터치해서 1, 2, 3 가정예배 속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기도 후 다시 터치! 1, 2, 3 3 클릭! 어떤 찬양을 부르다 보면 마치 기도를 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기도를 글로 적어 노래에 음을 붙인 다음 부르면 바로 그 기도의 고백이 찬양이 되기도 하니까요. 오, 그래서 그랬군요.
우리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아요. 그럼 가족들과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네, 좋아요. 오늘의 찬양은 소원입니다. 모두 같이 불러볼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드림이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을 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따라 읽어도 좋아요.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아요. 그러니까요. 땅이 입을 열어 삼키다니 큰 지진과 같은 느낌이었을까요?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모세가 장막에서 떠나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벌을 받고 말았는데 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세움이랑 드림이의 표정을 보니까 많이 놀란 것 같네요. 자, 그들은 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멋대로 행동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을 아세요? 전통적으로 이 병에 걸리면 죽음에 이른다고 정해놓은 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만, 질투, 분노, 탐심, 탐식, 나태, 정욕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약도 없다고 합니다. 중세시대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7가지 죄 가운데 교만이 모든 죄들의 어머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만이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죄 앞에 선행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란 병은 전염성이 강해서 질투, 탐심, 분노, 정욕 등으로 전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고라를 중심으로 한 일당이 이 병에 걸렸습니다. 오늘 사건은 광야 생활 38년째 벌어진 사건으로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 지을 때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11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여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탐색하게 하였습니다. 40일간 정탐을 마친 사람들 중에 10명은 이 땅을 악평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급기야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실 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로 쳐서 40년간 광야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광야 훈련의 모든 시간이 흐른 시점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생활 처음과 마지막이 반역으로 시작해서 반역으로 끝납니다.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일으킨 반역 사건 가운데 가장 조직적인 반역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의 2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타인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타인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보다 타인과 비교할 때 사람은 더욱 비참해집니다. 시소를 타보셨나요? 시소를 타면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갑니다. 비교는 시소와 같아요. 누군가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만나면 내가 비참해지고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괜찮다 여기면 우월감에 빠지게 됩니다. 비교는 영혼을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습니다.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교만했어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했습니다. 자신들도 모세와 아론만큼 리더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라와 무리들은 모세와 아론만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라에게 주어진 위치와 역할 역시 귀한 것이었어요. 고라는 성막의 기물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 굉장히 귀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큰 일과 작은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 16세기에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솥단지와 냄비들 사이에서도 걸어 다니신다. 즉 내가 사역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섬긴다면 그 일은 곧 거룩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큰 일과 작은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고라는 자신의 자리를 넘어서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고라와 다단의 반역은 공동체보다 자신을 위하는 이기적인 행동이었어요. 교만은 분열을 낳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자신의 위치에 감사하며 타인의 위치를 인정합니다. 마음의 관리가 곧 인생 관리입니다. 같은 바구니도요,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라고 불리고 생선을 담으면 생선 바구니라고 불립니다. 꽃바구니는 좋은 향기를 내고 생선 바구니는 안 좋은 냄새를 풍깁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리더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리더로 세우셨음을 확신했어요. 이들의 반역은 모세와 아론을 리더로 세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이 갈라져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바다를 갈라 홍해를 밟고 출애굽하였는데 이후에는 땅이 갈라져 죽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대상 중에는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처와 유아들도 있었어요. 이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단호하게 처리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십니다. 때로는 그 리더들이 내가 생각하는 리더의 기준에 맞지 않고 부도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위한 기도와 조언입니다. 고라처럼 교만한 마음에 반란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죄를 검지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순간 나머지 손가락은 우리 자신을 가리키게 되죠. 우리는 항상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스스로 리더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모세와 아론이 못 미친다고 생각하여 반역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는 리더의 기준을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세요. 교만은 하나님과 적을 지는 것입니다. 겸손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욕심부리지 않는 것, 그것이 겸손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매번 벌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 매번 벌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만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 교만한 마음을 품은 적이 있나요? 혹은 주위에 교만해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잘난 척하는 교만과 잘하는 것을 표현하는 자신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족들과 나눠보세요. 가족 구성원들의 기도 제목도 나눠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3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 질문이 아니어도 말씀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나눠보세요.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도 좋겠어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가족들과 나눔 후 다시 터치! 1, 2, 3, 클릭! 오늘 요송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책무, 법도, 규례, 명령 다 똑같은 말 아닌가요? 우선 책무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법도는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예절 같은 법을 말하지요. 그리고 지키지 않았을 때 벌을 받는 법칙들이 규례예요. 마지막으로 명령은 저도 알 것 같아요. 지시하는 것을 따르는 것, 충성! 같은 거 맞죠? 모두 지키고 행해야 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각각 다른 뜻이 있었군요.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불러보아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항상 지키라. 신명기 11장 1절 아멘.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항상 지키라. 신명기 11장 1절 아멘. 마치는 기도로 가정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이번엔 누가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번엔 시작할 때처럼 숨은 그림 찾기 게임을 또 해보아요. 방법은 기억하시죠? 이번엔 저 세우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도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또 쉬웠나요? 이번엔 누가 먼저 찾았나요? 자, 정해진 기도자는 마침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기도가 끝나면 다시 화면을 터치해서 1, 2, 3 가정 예배 속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기도 후 다시 터치! 1, 2, 3 3 클릭! 하나님은 광야에서 백성들과 함께한 시간이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컸던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자리에 욕심을 부리면서 불평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겠어요. 네, 우리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요. 그럼 다음 주에도 1, 2, 3 가정 예배로 더욱 은혜롭고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가정 예배가 시작되는 그날 우리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 가족 예배